합니다. 우리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오늘 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획이 없었군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구역장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은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바빴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금, 토, 일 3일간 있었고요. 어제는 어노인팅 찬양 집회가 저녁 7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구역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전도에 속한 구역장님들께서는 또 식사를 담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수련회를 도와주고 또 본인들은 또 수련회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한 구역장님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또 교회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구역장 수련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기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기질을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기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그리고 점액질.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이론이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은 아주 오래전에 주전 3,000년 전부터 이러한 그 기질에 대한 믿음들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장 유명한 기질이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의 기질은 리더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이고 사교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다혈질의 그런 감정은 아주 외향적이고 응변적이고 그리고 낙천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무척 좋아하고 또 아주 유머 감각이 있고 아주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에게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나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웃으시는군요. 네, 다혈질은 리더로서 좋은 그러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혈질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혈질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다혈질들은 관심과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어합니다. 또 항상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리더로서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품을 가진 소유자가 구역장이라면 아마 그 구역은 굉장히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이러한 다혈질의 성품을 가진 분이 어떤 분일까요? 아마 그 대표적인 분이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았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겉옷을 벗지 아니하고 배에서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혈질,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주도하는 초대교회의 인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다혈질과 정반대의 기질이 있는데 바로 우울질의 기질입니다. 우울질의 기질은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내성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깊고요. 매사에 아주 분석적입니다. 아주 진지하고
또 생각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 우울질의 소유자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울질도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기질입니다. 정말 유용한 장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질은 사람들과 사귀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지만은 한 번 사귀게 되면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희생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다혈처럼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일하기를 꺼려하지만은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일을 아주 은밀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우울질의 소유자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울질의 소유자였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누구일까요? 아마 모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집트의 왕자로서 그 당시의 모든 그런 지식적인 것을 겸비한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 살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기꺼이 그 소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누구 못지않게 정말 책임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구원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우울질의 모세가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 리더십이었습니다. 셋째, 우울질과 정반대의 기질이 있는데 바로 점액질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점액질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액질의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평온하고 또 관찰자의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액질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요, 아주 태평스럽고 느긋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죠. 또한 점액질의 그런 소유자는 타인에 대해서 동정심이 있고 아주 친절합니다. 현실을 아주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액질의 소유자가 우리 구역장이라면 우리 구역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아마 그 구역은 참 편안하고 만날 때마다 웃음보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질을 가지신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는 늘 웃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점액질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기 때문에 아마도 누구든지 이런 구역에 오게 되면 쉽게 사람을 섬기고 또 구역 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대표적인 점액질의 소유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는 어디를 가나 잘 지내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였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또 흉년이 나자 애굽에 내려가서 편안히 지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잠도 잘 잤죠. 또 아내가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자고 했을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한 제안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을 때 토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120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참 세상 편하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점액질의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째, 점액질과 전혀 다른 기질이 있는 바로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 정말 리더의 좋은 성품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담즙질은 예양적이고 낙천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아주 역동적인 행동각에 나타나는 그런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담즙질의 그런 감정은 아주 활동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단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담즙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혼자서 잘하는 그런 독립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고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고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담즙질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좋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질의 소유자가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역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도 이러한 기질을 가진 구역장은 연초에 세운 계획을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해야지 하게 되면은 아마 그 계획을 충분히 이루고 남을 분이 바로 이 담즙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구역장입니다. 또한 그는 남이 돕든지 안 돕든지 관계없이 내가 정한 그 목표를 향하여서 책임을 다해서 다하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구역 식구들을 잘 독려하고 격려해서 아마 우리 은강교회에서 최고의 구역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담즙질은 리더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기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은 가운데서 이런 담즙질의 소유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아침 말씀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단호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조금도 타협을 하지 아니하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그러한 높임을 받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호통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이죠. 적어도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가 복음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는 그가 누구인지 가리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크게 호통치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의지가 강한 담즙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이방인의 선교를 끝까지 다 안수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네 가지 기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으신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질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질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 기질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질을 부러워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래전에는 제 기질보다도 다른 사람의 기질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혈질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 기질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질을 참 많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질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의 기질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기질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다양한 기질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의 기질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소중한 기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질을 가지고서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기질로 어떻게 구역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게 좋은 기질을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바울에게 좋은 기질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가정을 토대로 해서 이 가정을 이렇게 모교회로 삼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초소에 가게 되었는데 길을 가는 가운데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자였고 또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의 그 뒤에는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에 방해를 하였습니다. 바울을 만날 때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 때문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우울증의 기질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바울은 이것을 쉽게 간과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의 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일을 이룰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선교지에서 이 여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서 주의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기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기질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심히 괴로워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러한 섬세한 기질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점액질적인, 아니면 또한 다윗처럼 이런 문제를 그냥 쉽게 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져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서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질이 무엇인지를 소중히 알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기질을 잘 알고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가진 그 기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기질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기 원한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 기질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선교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의 교회를 잘 세워야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주의 일을 하시면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질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과 환상은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발걸음을 이렇게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를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은 이 환상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질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좋은 기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다혈질의 소유자였다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입니다. 요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다혈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반발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만일 바울이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좋은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구역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고요. 우리의 구역을 섬길 때 가장 좋은 기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기질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구역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기질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서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길에서 만난 그 여정의 문제를 가볍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 여정이 주는 일로 인해서 여러 날을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우울증의 기질이 바울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든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질대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주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겨내어들었을 때 바울은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장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현행범으로 붙잡게 되어서 법적 소송도 벌이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깊은 감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는 보물에 의해서 온몸이 망가지고 부서졌지만은 그 깊은 감옥에서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바울의 기질이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질을 갖게 된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주 안에서 우울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러한 점액질적인 기질도 소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우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또 그의 온 가족이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온 가족이 빌립보 교회 세 가족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기질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질을 통하여서 새로운 주님의 일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 주님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하였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구역과 구역장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해를 마쳤을 때는 우리 모든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역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